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각 샘별로 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샘들은 이제 주중에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금년도 첫 샘지기 터지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샘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첫 모임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한 모든 샘지기들 또 터지기들 숲지기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여러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명되면 각 직분에 따라 또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교회의 일꾼 된 것은이라고 하는 이 제목과 또 설교의 주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되고 또 일꾼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체 가운데에는 뭐 정말 분주하게 일하는 지체가 있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기는 해요. 우리 몸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뭐 입이나 눈 같은 지체가 있는 반면에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지체일까 하는 왜 예를 들면 뭐 새끼 손가락 같은 아니면 새끼 발가락 같은 그 발가락에 붙어 있는 발톱 같은 지체라고 하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용한 건 하나도 없지요. 다 귀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 유용성을 따질 때에 새끼 손가락이 나머지 손가락들에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소중하지 아니한 지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지체가 자기의 역할,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다른 이제 지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섬기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섬기든 혹은 섬김을 받든 또 기왕에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건 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뭐 경찰, 소방대원 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봉사를 해주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절대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뭐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찬양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에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의 존재나 역할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주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들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늘 이분들 되게 감사해요. 보면 정말 아무리 춥거나 또 아무리 덥거나 전혀 계절에 상관이 없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와서 봉 들고 나가서 교회 차량 안내하시는데 어떤 때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교대로 격주로라도 좀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수고를 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1부 한 분, 2부 한 분이서 이 수고를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여겨져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동하시면 끝나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고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주차하는 거 안내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 하나 드려지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토요일은 청소하죠. 또 이렇게 예쁘게 꽃장식 하지요. 그러고 나서도 또 그 다음 주일 되면 이 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고 나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성가대는 와서 이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더하기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미처 부르지 못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잖아요. 거기다가 그 찬양대를 이끄는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까지, 이게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방송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이 영상도 매주 토요일마다 미리 다 입력을 해놔야지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서서 찬송가 들지 않고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가 드릴 때 음향이 전달되고 영상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새가족들을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니까 새가족들을 전담해서 챙기는 새가족 팀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더운데도 땀 흘리면서 준비해주는 이분들이 토요일 금요일부터 부식을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준비해놓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헤아려 보면 이거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돌아가면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설거지하는 이 세먼들이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내가 먹은 걸 누가 치워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라도 어쨌든 치워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우린 밥 먹고 그릇 던져놓으면 그걸 일일이 또 다 닦아서 다음 주에 깨끗한 식기에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든 섬김 잘 헤아리고 늘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맡겨놓을 수 있고 또 가르쳐주고, 이걸 주일에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토요학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몇 주 전부터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교회 지난 겨울 눈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 바닥 말도 못하게 더러워서 저도 그 마음 꼭 있었거든요. 아, 이거 청소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누가 아셨는지 부탁도 드리기 전에 벌써 자원해가지고 교회 바닥 물청소로 싹 닦아 놓으신 거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한 수고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그야말로 당연하게 여길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 한 번이 그냥 드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왔으니까 뭐 이런 대접 받는 거 당연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식당에 가서 내 돈 내고 밥을 먹더라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그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수고해 주는 거예요. 물론 돈 받고 하긴 하지만 그 돈 몇 푼 냈다고 해서 정말 내가 무슨 왕인 양 착각하고 무슨 고객은 왕이니 이러면서 따지고 하지 마십시오. 섬겨준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배달해준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몇천 원 더 냈다고 그거 내가 집에서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갖다 주는 그 수고는 정말 귀한 것이다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일꾼이 되어서 나도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인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직분이 과거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으로 돼 있었고요.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이제 섭리로도 번역이 되는데, 저는 뭐 이 번역이 직분으로 번역이 되든 경륜으로 번역이 되든 섭리로 번역이 되든 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 일꾼이 된 것이 어떤 직을 가지고 섬기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을 맡을 때 어떤 직을 감당하든지 그 직이 어떤 직이든지 간에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 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칫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서 직이 맡겨지는 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맡겨지잖아요. 누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목사는 학업 과정과 고시를 거치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서 청빙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이제 이 직을 맡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부탁하고 사람이 맡겨서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할 수 있다를 판단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따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결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사실 파트너를 고르고 결정하는 건 우리 각자가 하는 일처럼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에서 성원 선언이 될 때 어떻게 선포가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비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쉽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좀 힘들고 괴로우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잠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 나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 일을 하면서 뭐 때로 기쁨도 있겠지만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내 생각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아까 읽은 25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직임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직임을 섬길 때에 잊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밥을 만들고 먹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자는데 목적만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늘 친교 공동체는 세상에도 널려 있으니까 세상에서 취미 따라 친교할 만한 사람들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샘모임, 왜 어제 샘지기들이 모여서 터지기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첫 모임을 열어갈까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샘모임 우리가 잘하면서 교제하고 친교하자,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샘모임의 핵심은 우리가 들은 말씀, 나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친교하자고 샘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은혜가 한순간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되풀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전달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읽어나가면서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원래 이 괴로움은 기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전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자, 뭐 그 즐거움이 기쁨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자, 이 고난을 겪을 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건 이제 축제적 헌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소망교회 원로이신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교회 봉사도 축제적 헌신이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자녀 양육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적 헌신이라는 건 헌신의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축제 같은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즉각 반발이 오더라고요. 자녀 키워보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절대 요새 애 키우는 거 절대 축제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반론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이 표현이 그럼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면 나는 정말 이거 못하겠다고 때려친 부모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괴로움 뿐입니까? 정말 힘들고 죽겠어서 할 수만 있으면 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육아가 힘들어도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많은 걸 투자하고 쏟아가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헌신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힘든 것만 있겠습니까? 직 맡으면 괴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을 감당하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지요. 어찌 괴로움만 가지고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뭐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정신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는 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한 수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한 수고가 왜 즐거운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공동체 하자, 우리 뭐 친목단체 만들자, 우리 동아리 하자 이래서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약속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교회를 위한 괴로움,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알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것입니까? 간혹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뭐 그 고통의 크기에 있어서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육체의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고난, 정신적 고난을 함께 겪으셨어요.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는 일도 겪으시고, 또 억울하게 비난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형벌받으시는 것까지, 마음의 상처, 심지어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까지 다 겪으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 고통의 질량을 부족하지 않게 다 겪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완전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삭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의 삭시, 얼마나 비참한 사망인가 하는 걸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드러나지요. 내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이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겪게 하셨으니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뭘 더 보탠다?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 간혹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요?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뭘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굳이 있다고 따지자면 그 고난을 믿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혼자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고 결정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절대 혼자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과 같이 하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것까지라도 다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명령하셨을까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자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자.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보내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받게 되는 이 고난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과정에 물론 괴로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얼마나 불신을 당했는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듣고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해보겠다.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인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도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걸 구약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제 완벽하게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파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받는 수고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자, 누군가는 사도 바울 같이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며 수고를 하는데, 누구는 왜 그러면 수고하는 것 같지 아니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까요? 저도 이 부분이 늘 고민인데 왜 그럴까? 왜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들 중에도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불효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덜 받아서 불효하고 더 받아서 효도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크든 작든 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귀한 줄도 모르고 큰 줄도 모르면 효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삶을 쏟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모르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엇을 하시기 전에, 어떤 수고, 헌신, 봉사 하시기 전에, 혹 그걸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헤아리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지혜를 달라 하시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되는 건 당연해지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섬긴다?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사랑하며 섬긴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크신 사랑 분명히 아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